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공고하다, 외롭다.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로 갈까? 어디로 갈까? 내 영혼이 어디에서 안전할까? 또 어디에서 안식하고 평안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은 주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나와 언약을 맺으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사무엘상 20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 주제가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곳은 오직 주님의 약속 안이라는 그 진리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도 아마 지금 스스로 질문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에게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에서 나는 과연 안전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거인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한 그 기쁨과 영광도 잠시였지만 지금 다윗의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이 다윗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광기 어린 그런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힌 그 사울이 이미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왕의 곁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18장에서는 다윗이 왕의 명으로 이렇게 수금을 타다가 사울이 던진 창에서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집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19장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사울은 다윗의 집에 암살자들을 보내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몰래 창문으로 이렇게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날 아침에 다윗은 아마 살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의 집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길로 도망가서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 피신하려고 했지만 사울은 또 금방 알아채고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왕의 곁도, 가족들의 곁도, 사무엘의 곁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도망만 다닐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을 떠나서, 나의 아내를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계속 이렇게 살 수만은 없었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을까? 누구에게로 갈까? 어디로 갈까? 다윗이 마지막으로 택한 곳은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친구였던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자, 라마 나옳은 선지자 사무엘이 있던 곳입니다. 다윗은 잠시 그곳에서 몸을 피하고 있었지만 사울이 이미 알아채고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내 다시 도망 나와서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에게로 이르릅니다. 왜 다윗이 요나단에게 갔을까요? 단순히 요나단이 자신의 어떤 베스트 프렌드여서 갔을까요? 사무엘상 20장은 물론 다윗과 요나단의 인간적인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우정보다 더 큰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그 깊은 우정은 바로 그 둘 사이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우정을 강하게 묶어줬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이 맺은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의 운명이 불확실한 다윗이 요나단을 찾은 이유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윗이 궁금했던 것은 이겁니다. 도대체 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왜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라고 하느냐? 이토록 죽이라고 하느냐?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왕을 내가 모욕한 적이라도 있는가?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 자신의 그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바로 자신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다윗은 충성했지만 왕이 자신을 향한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하면서 나오는 한탄과도 같은 질문을 다윗은 요나단에게 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은 지금 펄쩍 뛰며 대답합니다. 2절 말씀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자, 그럴 일이 없어 다윗아. 아버지가 크고 작은 일들은 나 모르게 하시지 않아. 나에게 숨길 일이 없으셔. 그러니까 결단코 네가 죽을 일은 없을 거야. 아마도 요나단은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다윗을 향한 그런 사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사울 왕의 목표는 오로지 다윗의 제거였습니다. 3절에서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나와 내 사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슬퍼할까 봐 너에게 알리지 않은 것뿐이라. 하지만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친구 요나단 아직도 모르겠냐? 너의 생명을 두고 또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 한 걸음으로 나는 지금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의 태도가 좀 심각해지죠. 내가 이제 뭐든지 도와줄게. 4절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이제 요나단에게 부탁합니다. 자, 내일은 초하루 행사가 있으니까 그때 내가 왕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지만 왕의 의도를 다시 한번 시험해 줬으면 한다. 내가 너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가족들에게 급히 내려간 것처럼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근데 만약에 왕이 좋다 하면 내가 평안하겠지만 화를 낸다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내가 알고 또 네가 알리라. 요나단에게 그 시험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덧붙여서 말합니다. 8절 말씀에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자,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자, 다윗은 내가 너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요나단과의 친구의 우정을 나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요나단은 왕의 아들입니다. 세자이고 왕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다윗이 너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의 종이지만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나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 인자하게 행하라.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나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너의 종 나 다윗에게 헤세드를 행하라 라는 다윗의 호소입니다.
헤세드는 아시다시피 사랑, 인자,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되지만 이 헤세드는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선 헌신된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충성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기로 약속된 그런 사랑입니다. 신실한 사랑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말합니다. 왕자 요나단, 너의 종 나 다윗에게 이 신실한 사랑, 헌신된 사랑을 행하라. 왜냐하면 8절 중반부에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너와 나의 이 사랑, 이 우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맹약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맹세하여 굳게 약속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처럼 이 둘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굳은 맹세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18장의 언약을 상기시키는데 그 일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직후에 18장 1절 말씀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 말씀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사울의 아들이었던 왕자 요나단은 다윗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요나단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복과 군복도 내어주고 무기도 내어주면서 마치 내가 받을 왕위를 다윗에게 주는 듯한 그런 행동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이 헤세드를, 이 인자를 행하리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의 사랑과 우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과 우정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그런 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넘어선 내가 사랑하기로 헌신된, 충성된,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신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 언약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증인으로 계십니다. 다윗이 왜 죽음의 위기와 이런 곤고와 환난의 때에 왜 마지막으로 요나단을 찾아왔겠습니까? 다윗은 그 요나단과 자신이 맺은 그 언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아래에서 요나단이 자신에게 그 헌신된 사랑을 행하리라, 헤세드를 행하리라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굳건한 헤세드의 언약 아래에서 다윗의 영혼은 안전할 수 있었고 또 안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그 언약의 관계였던 요나단이었고 그 언약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요나단 역시 다윗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20장 계속 이제 이 뒷이야기를 보시면 다시 한번 다윗을 위험에서 이렇게 구해주게 됩니다. 다윗이 확신했던 대로 그 인자를, 헤세드를 요나단은 다윗에게 행했습니다. 요나단의 그 신실한 사랑, 충성된 사랑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정상적이라면 이스라엘 왕국을 이어받을 그런 왕자였습니다. 세상은 왕자의 위협이 되는 그런 자는 처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가 그렇게 증거합니다. 권력은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을 처단해 왔습니다. 위협이 되는 자들을 처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장 오늘 본문의 20장인 16절에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둘 사이의 언약을 넘어서서 다윗의 후손 또 요나단의 후손들과의 언약으로 이렇게 확대됩니다. 너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도 보여달라. 그리고 요나단은 그 언약 사이에 계셔서 보증하시는 하나님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장의 주제입니다. 20장 23절 말씀에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또 요나단이 다윗을 위험에서 구해주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20장 41절 하반절 말씀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우정은 사람과 그 사람 사이의 우정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헷세드이신 여호와 앞에서 맺어진 언약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사랑이 확고했던 것은 바로 그 온전한 헷세드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헷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이 헷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시편 13편 5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헷세드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25편 6절 말씀도 주의 긍휼하심과 히브리어 단어 헷세드가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출애굽기 34장 6절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헷세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공고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어쩔 때는 사랑하는 내 가족도 의지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힘들고 일이 힘들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아서 힘들고 좌절하고 또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관계에서 힘들고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힘들고 이렇게 힘을 내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영혼이 평안하지 못한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어디로 갈까? 누구에게로 갈까? 이렇게 질문하는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언약을 맺으신 헷세드의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이 맺으신 언약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영원한 그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이 여호와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영원한 언약을 스스로 맺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사망과 죄의 노예에 팔려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그 영원한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 새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온전히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취소되는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실하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원하신 언약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주님께서 세우신 이 죄사함의 영원한 죄사함의 그 언약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공고할 때 내 영혼이 갈급할 때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약속 안에서 하늘이 내려주는 그 평안함을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